지금 세상이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죠. 아직 벌써 40일이 넘게. 원래 러시아의 계획으로는 3일 만에 수도를 점령해서 빨리 전쟁을 끝낸다라는 계획 아래 침공을 했는데, 지금 전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4월 8일이죠. 피난민 행렬 가운데 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몇천 명의 인원 중에 50여 명이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아마 어린아이가 품에 안고 있었을 그런 인형이 피에 젖은 채로 버려져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벌써 수만 명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차 대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 전쟁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지구상 곳곳에서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지럽죠. 청와대와 국방부를 옮기는 문제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자산과 그리고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로 그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위기, 세상이 위기인데 그것이 그것을 이사한다고 한동안 안보 공백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온 세상이 위기고 한국도 위기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집에, 어떤 집에 태어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가진 힘에 따라서, 가진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는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자기의 인생을 다 개척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의 삶이 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왜 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개척자의 인생이 책으로 나옵니까? 그것은요, 그만큼 드물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런 개척하는 그 일들이 드문 아주 희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책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몇몇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곤 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누구죠? 진시황.
진나라의 시황제죠.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불로초를 찾아다니죠. 그렇죠? 몸에 좋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약초를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힘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 땅은 누구의 의도대로 돌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의 의도대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의도대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입니다. 원래 이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그 누구한테 뺏겼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뺏겼어요. 사탄이 왕입니다. 최종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의 압이고 대적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차별과 불의와 거짓과 불평등을 통해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미움, 다툼, 싸움, 갈등,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조정하고 컨트롤해서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존재는 단 한 분뿐입니다. 누가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오늘 등장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죠?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을 누가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서가 스가랴가 선지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예언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냐면, 다윗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즉위할 때 건장한 말을 타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고 왕에 즉위합니다. 대관식이 열릴 때 솔로몬도 다윗의 나귀를 타고 왕위에 올랐어요. 다윗도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던 것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겸손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지일관 진지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분이 연약한 모습에도 자신의 길을,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난 순종할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연약하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무엇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의 연속. 사건과 사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우연히 이 세상은 돌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진리대로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분의 섭리가 이 땅을 움직인다라고 믿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다스리심, 그 인도하심, 그 말씀을 믿고 그분과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이,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왕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들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은 평안, 평화, 평강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평안한 그 상태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샬롬.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요,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숨겨졌습니다. 왜요? 44절 밑에 보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보살핌을 받는 날의 뜻이 뭐냐면요, 그 말은 은총을 위해 방문하는 시간. 원어를 보면요, 은총을 위해 방문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왕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시간이에요. 그 방문하는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을 바른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를 전혀 못하고, 마음의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응창주로 방문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그 4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건데,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성전 자체가. 성전은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민이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예비해서 성교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돼요? 솔로몬과 성전과 그 나라의 부강함을 전 세계가 알아서 전 세계에서 어디로 몰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성전으로 몰려와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건축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래 그 마당 앞에 그 재물도 팔고 돈도 바꿔주는 환전소도 있었어요. 1년에 3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꼭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죠. 왜? 3대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 이권이 엄청난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멀리서 양을 끌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양이 상하겠죠. 소가 상하겠죠. 송아지가. 그래서 그곳에 상하지 않도록 그곳에 준비해놨다가, 성전 앞마당에 준비해놨다가 재물들과 환전소를 준비해놨다가 거기서 바꿔주고 팔고 상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막대한 이권이 거기 개입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된 거죠. 이 이권을 사고 팔았어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성전에 빌붙어서 강도짓을 하고요. 백성들은 그 강도짓 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와, 나도 저기 이권에 개입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방향으로의 강도질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그곳을요, 강도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야 될 이 복들, 나누어져야 될 이 복들을요,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만민을 향한 강도질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강도질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총을 위해 방문하신 왕을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강도질한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에게 왕은요, 원수예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종려주일날 우셨어요. 너희도 평화에 관한 소식,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주려고 방문했던 이 순간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마음에 강도의 마음이 가득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평강이었습니다.
주님의 목적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으로 인해, 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그날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우십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과는 다른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덜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득권과 그 기성세대들은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마음에 씨는 저희의 배요, 땅의 일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침투할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분의 은총을 충만히 받기 위함입니다.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부담스러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깨하고 계속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앞에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의 뜻대로 말고 자기의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실까봐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교회 안에도. 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살아. 독신의 은사를 받을까봐. 야, 너 헌금해. 자기의 재물을 내놓게 될까봐. 야, 너 선교사로 가. 자기가 지금 터잡고 있는 그곳에서 힘든 곳으로 옮겨갈까봐 기도하지 못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생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시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보고 우시지 않도록, 슬퍼하며 심판을 선고하지 않도록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깨어서, 주의 음성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마음이 굳어질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야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이 예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눈을 맞추시며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힘과 권력과 재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주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지고 이 땅의 역사가 주의 뜻대로 흘러간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슬퍼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말씀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날마다 깨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심령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